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계 경기 전체가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타격이 우리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23년 전 1997년 11월에 IMF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현실들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영적, 육적인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와 같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위기를 이겨내는 한 인물을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요셉이니까, 다니엘이니까, 또 예수님이니까 등이죠. 하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삶과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쉬운 일들인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인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우르는 스메르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월신, 난나를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롯과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도시로 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도시 자체가 니느웨와 바벨론은 물론이고 다메섹과 두로와 애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길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통의 요지요,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한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 전체가 발전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밭이라고 하는 대전이 빛고울 광주가 그리고 또 대구가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란이라는 도시 또한 엄청난 규모로 아주 발달된 도시였으며 각 세계의 여러 문명과 문화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하란은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큰 그늘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죠.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이 경기도 평택이어서 거의 최전방으로 가는 것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살면은 군대에 가면 무조건 최전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방으로 가면 너무나도 힘든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어쨌든 전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창원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에서는 아무리 최전방으로 보내도 충청도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창원에 이제 넣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입대 날짜가 다가와서 창원에 가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에는 친척은커녕 아는 지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창원이라는 도시 자체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선임이 혹시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맞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병교육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과 언어에 익숙해지고 그 문화에 익숙해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곳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일만 남았는데 그 사단 안에서 수많은 신병들이 있었는데 단 4명만 전라도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였던 거죠. 그래서 창원에서 전라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광주 사단에서도 남지 못해서 또 내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강진이라는 도시에 있다가 강진에도 남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려가서 해남이라는 땅끝 마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전방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던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었던 땅끝 마을 해남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내가 정말 이곳에도, 이 전라도에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지인이 한 명도 없는데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던 그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 나고 자랐던 도시를 떠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21살이었던 저도 떠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려 75년간 살아왔던 그 문명과 나라를 떠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가 나고 자랐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으로,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나이, 그것도 75세 말이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나이가 아니라 그의 나이쯤 되었으면 이제 삶의 여정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나이가 75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시기에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땐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았을 땐 우리들도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며 한없이 작아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의 이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강하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본문 4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야 할지 분명히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남들보다 더 맛있고 남들보다 더 편하고 남들보다 더 호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길 원하고 높임받길 원하고 존중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쫓는 헛된 발걸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넓고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넓고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만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길과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으로 걸어가고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늘 소망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전부로만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넓은 길, 넓은 문, 평탄한 대로를 걷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는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그 길을 떠나
좁고 협착한 문으로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문이 좁고 협착하고 아주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그 대로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남들이 바라보았을 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멋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더 불확실한 세상과 시대가 될 것이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위기의 현실들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앞날과 앞길은 불투명하며 알 수 없지만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에 그는 대로를 걷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께서 부르신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멋진 주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